샬롬, 나사렛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죽음의 위기를 통해 깨어난 다윗, 죽음의 위기를 통해 깨어난 다윗입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30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누구에게나 재난,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것도 소리 소문도 없이 다가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예외는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의 더 큰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 도망을 다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 살게 됩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과 2절.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 오랜 도망자의 생활을 하다 보니 심신이 지치고 영적으로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육적인 생각의 지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역시 육적인 생각은 생각일 뿐 다윗에게는 이후로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하기 위해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창세기 12장 10절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살기 위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려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위기를 모면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도 그러합니다. 오랜 도망자의 생활에서 지치게 되니 그만 육적인 생각의 지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자기를 따르는 공동체 600명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블레셋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약속의 땅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의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자기를 의심하는 아기스의 눈을 속이기 위해 충성스러운 행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27장 사무엘상 29장에선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투가 벌어지자 원하지 않지만 자기의 죽은 아기스를 따라 동족과 싸우러 나가야 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블레셋 방백들로부터 쫓겨나게 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지울 수 없는 평생의 오점을 남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이 약해져서 판단이 흐려질 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다윗에게 유리한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위기를 모면하여 그의 임시 거처인 시글락 마을로 돌아오니 더 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3절에서 6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항상 어려움은 혼자 오지 않고 함께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도 그러합니다. 동족 이스라엘과의 원치 않는 전투를 겨우 빠져나왔더니 이제 자기 마을이 불타고 파괴되고 아내와 자녀들은 사로잡혀 가게 된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마저 등을 돌리고 지도자 다윗의 책임을 물어 돌로 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택하신 백성을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다시 한번 다윗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6절에서 명심할 것은 이 어려운 위기의 상황에서 다윗의 행동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입장이 대단히 난처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의 부하들이 잃어버린 자식들 때문에 몹시 슬퍼하며 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용기를 얻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동안 영적으로 약해져 잠든 것과 같았던 믿음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다시 깨어난 것입니다.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택한 백성과의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내고 다시금 용기를 얻어 상황을 반전시켜 나가기 시작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엔 이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But David encouraged himself in the Lord his God. 즉 다윗이 그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여 스스로를 격려하고 힘을 내게 만들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인지라 우리의 믿음이 항상 불같이 타오르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식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영성이 잠든 것 같은 아주 어두운 상태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기 위해 또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큰 시련과 고난과 위기로 몰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 합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지를 절대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피해야 할 길을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헷세드의 하나님, 그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실패할 수 없는 사랑으로 붙드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평소에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격려하고 일으켜 세워 주었지만 이런 경우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다시 붙들어야 합니다. 지치고 쓰러져 잠든 우리 스스로를 격려하고 스스로를 일으켜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헷세드의 사랑에 기초하여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 다윗을 깨우시고 그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혹 나사렛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오늘 다윗과 같은 처지에 빠진 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들에게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스스로 위기를 딛고 일어서는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